계속해서 본문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편견이 없다를 중심으로 공평과 은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편견이 없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공평하다 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공평하셨느냐? Is God fair? 지난주 화요일에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람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미가 bird's eye, 새의 시각을 가질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고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만큼만,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고,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도 사실 다 이해 못하는 것이 인간의 제한된 능력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안 믿고 못 믿어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고 $20 지폐에 얼굴이 있는 타머스 제퍼슨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위로 다 잘라냅니다. 제퍼슨스 바이블 검색해보면 나와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인 니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은 죽었다. 고트 이스트 토트, God is dead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장갑을 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One does well to put on gloves when reading the New Testament. 왜? uncleanness, 깨끗하지 않으니까, 더러우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체가 가진 성경에 흙이 묻어서 더럽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싶으면 장갑 끼고 읽으라는 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이런 게 근대 정신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 그르니 합리적이니 아니니 공평하니 안 하니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공평하셨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신학적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공평하시냐 아니냐 자체를 사람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토기장이 비유로 하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과 다른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물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본문의 편견으로 하면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드는 것은 편견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 입장에서 공평해야 된다는 것도 인간적 사고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공평하다 아니다 합리적이다 아니다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평가 대상이 아예 아니에요. 이게 신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500년 동안 근대 정신, 지금은 또 근대 후기, 포스트 마더니즘을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은 왕이 있는 시대에 쓰여집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경험한 주변 국가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400년을 살죠. 이집트 왕을 경험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삽니다. 바벨론 왕을 경험해요. 페르시아 왕, 그리스 왕, 로마의 왕, 황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왕으로 고백이 되고 천국도 Kingdom of God, Kingdom
왕국으로 고백이 됩니다. 곧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있던 시절을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왕이 있지만 명목상의 왕이지 또 제대로 된 왕은 또 아니죠. 성경시대의 왕은 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왕의 말이 법인 시대이에요. 왕의 명령 하나로 사람이 재판 없이 살고 죽는 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로 하면 왕이 사약을 내리면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마시는 게 왕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약 그러면 사자가 죽을 사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 사자, 감사 사자이에요. 살해하다 또는 사은품 할 때 사자입니다. 곧 왕이 죽으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조선시대 사대부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사고로는 말 자체가 안 되죠. 도리어 시민이 왕을 죽인 프랑스 혁명을 좋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곧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왕이 있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도리어 왕이란 단어의 절대적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젠 왕이란 단어 자체도 잘못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 동사 앞에 붙이는 부사나 강조점으로 사용해요. 왕눈깔, 왕사탕, 왕짜증나 이런 식으로 왕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곧 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후기 근대사회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할 수 없는 질문을 사람이 합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냐 이에요. 전술한 대로 그런 질문은 할 수 있는 질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신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사실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둘 다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서 빼내십니다. 같은 헤롯의 감옥인데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천사까지 보내서 빼내셔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물으면 답이 없죠.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천사까지 보내 살리시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이에요. 또 다른 야고보와 요한, 형제, 친형제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고 요한은 가장 나중에 순교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셔서 요한은 일찍 죽을 수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남동생만 4명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 야고보도 주의 형제 야고보로 예수님의 제자로 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동생 4명이나 있는데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는지 이것도 이해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의 판단에 공평하냐 안 하냐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공평하셨냐를 물었을 때에 인간적 근대 정신으로 하면 사실 답은 공평하지 않으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인생과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셔요. 그럼 어떻게 대하셨느냐?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공평하냐 안 하냐를 아예 넘어서는 차원의 은혜로 우리를 대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으로만 대하시면 우리는 이미 멸절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가 말하듯이 죄 지을 때마다 공평하게 심판하셨으면 우린 20살 전에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오셨어요. 이걸 깨달으면 질문에 대한 답이 또 바뀝니다. 하나님은 내게 공평하셨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또 답을 하게 됩니다. 1963년생으로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고 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출생부터 큰 장애로 지금까지도 큰 고통 중에 살아요. 여러 번 죽고자 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부모를, 자신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때에 어머니와 같이 교회는 또 다 다녔어요.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때에 누가 그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공평하시냐 묻는다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답을 하겠죠. 남들 안 겪는 고통을 겪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유명한 찬송시를 씁니다.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가사 중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를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큰 고통을 평생 겪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게 공평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제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니다 자체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아요. 깨달은 은혜가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 누구와 비교해서 공평하냐 안 하냐 이걸 비교하며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도 남는 거예요. 부모 자녀로 비유하면 자녀가 예를 들어 3명이든 4명이든 많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릴 때는 형제들끼리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서로 비교하고 부모가 내게 공평하니 안 하니 이런 판단을 합니다. 형이나 언니는 늘 새 옷을 입고 나는 늦게 태어났다고 형이나 언니의 옷을 물려 입고 공평하지 않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더 이상 부모님은 내게 공평하셨냐 자체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세월 낭비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살아계신 것이 고맙고 그런 차원에 오르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고백한 성도는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죠. 욥은 큰 고난을 당한 자입니다. 한 날에 10자녀가 다 죽고 그날에 전 재산을 다 잃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물으면 공평하다라고 답을 못하죠. 남들 겪지 않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공평하지 않으시지만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10장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 큰 고난 중에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내 인생에 공평하시다라는 말을 해요.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공평하냐 안 하냐를 넘어서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주실 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웨이버 폼을 받아야 되고 컨센트 레터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거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설명 없이 까닭 없이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고난 중에 쓰라고 믿음을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하셔요. 당장에 이해가 안 돼도 인내해보면 의지해보면 깨닫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있습니까? 그리고 공평하냐 안 하냐 자체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이 받으면 공평하다 고백하고 더 없으면 공평하지 않다. 그런 수준을 우리는 넘어섭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내 생각도 판단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공평보다 더 큰 차원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찬송하는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생 살아가며 부족하고 모자란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